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이 구원인데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의 그 유일한 관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 그 속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지금도 오랫동안 세상의 틀린 생각 속에 맞다고 생각하며 각인된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영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틀린 생각과 틀린 마음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게만 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답을 해주시죠. 사실은 우문 현답입니다. 우문 현답. 그러니까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문 자체가 지금 계속 틀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질문을 하니까 틀린 답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 틀린 질문에 예수님이 바른 답을 계속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보면 생각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봤던 말씀 가운데에도 대표적인 게 13절이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려줄 때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앞에 두고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들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걸 제자들이 꾸짖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생각이 안 바뀐 겁니다. 아직도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틀린 생각 속에 계속 갇혀 있는 그런 상황. 나중에도 제자들이 또 이제 틀린 질문을 했지만 역시 틀린 생각 속에서 나온 질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끝부분에 보면은 27절에도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었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건 아주 동기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거든요. 우리가 다 버리고 왔는데 나 금을 버리고 왔는데 뭐 얻을 수 있냐? 그렇죠? 한 자리 얻을 수 있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계속 틀린 생각을 가지고 강하게 나 중심으로 맞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내면에는. 자, 세상의 불신자들도 이렇게 말하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에 1시간을 생각하면 무조건 성공한대요. 세상의 불신자들 하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1시간을 생각을 하면 무조건 성공한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된 겁니다. 생각을 안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눈을 빼앗기고 살기 때문에 귀를 빼앗기고 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계속 SNS 하면서 카톡하고 페이스북하고 인터넷하고 거의 계속 그거를 보고 있지 사실은 생각을 안 하고요. 생각을 하더라도 그 본계 기준이 돼서 생각을 해요. 계속 틀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생각하면은 맞는 생각이 될 텐데 계속 틀린 걸 보고 틀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죠. 그리고 드라마 보고
뭐 보고 하는데 이렇게 보고 듣는 그렇게만 보고 듣는 시간이 하루에 대여섯 시간이 됩니다. 일주일에 36시간 이상을 그 보는데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빼고 그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 빼고 틈날 때마다. 그래서요 지하철 타시면 금방 확인됩니다. 지하철 타면요 열에 9명, 제가 볼 때는 거의 9.9명은 전부 핸드폰 보고 딱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면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요 신기하게 쫙 앉아 있는 사람이 다 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루에 1시간 생각하면 무조건 성공한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생각 체력이 아주 약한 시대랍니다. 생각하는 체력이 아주 약한 시대.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생각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수준을 못 벗어나요. 이게 포털 사이트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수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책은 안 보고요. 아시죠? 우리나라 일반인들 그 한 달 평균 책이 몇 권인 줄 혹시 아세요? 한 달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보는 워낙 또 책을 많이 보시니까 한 달에 한 권도 아니고요 0.8권을 봅니다. 한 달에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에 0.8권을 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SNS와 여러 가지 드라마와 많이 다른 건 보는데 일주일에 36시간을 이렇게 보는데 책은 0.8권을 봅니다. 다 합해서 얼마나 책을 이제 안 보는 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멈춰져 있고 생각의 체력이 약해서 결국에는 이제 사실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노예죠, 노예. 노예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미 포로가 된 겁니다. 이게 좀 더 심하면 중독이 되는 거죠. 완전히 잡히는 거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에 1시간만 생각하면 무조건 성공하는데 그만큼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게 365일 누적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65일. 이게 그 습관이 그대로 365일 이게 누적이 되면 10년 뒤에는 깜짝 놀랄 나로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나가 되죠. 그렇죠? 틀린 방향으로. 그래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강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안 바뀌는 거예요. 오랫동안 보던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걸 본 게 아니라 전형적인 유대인의 삶과 그리고 문화 속에서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을 떠난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보여주고 말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여자와 어린이는 숫자에 안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여자와 어린이 숫자 될 때 안 세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당연히 이방인은 사람처럼 안 보겠죠.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왔을 때 이제 꾸짖고 쫓아내고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세상의 틀린 생각 속에 오랫동안 각인되다 보니 당연히 영적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육신의 노력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육신 문제 아니잖아요. 밥 먹는 문제 아니고 돈 문제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 문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현실에 실제적인 삶에 끊임없이 육신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미 너무 오랫동안 틀린 생각과 틀린 마음이 오랫동안 강요됐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 말고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 말고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100번 다시 생각해도 맞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거울이 돼서 비춰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엔 너무 맞거든요. 100%가 아니라 200% 너무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답이죠. 예, 아이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데, 근데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자, 그 속에서 나를 살리게 되고요. 그때 비로소 내 주변에, 내 현장에 잃어버린 영혼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줄 답이 보이기 시작하죠.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고통 해결을 위해서, 내 갈등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영혼을 두고 기도하게 됩니다.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내 현장을 두고 기도하게 됩니다. 한 영혼이 아닌 이제는 내 현장에 모든 영혼을 두고 살릴 수 있도록 내 현장에 전도운동하는 기도 모임이 필요하구나. 내 현장에 전도운동할, 말씀운동할 장이 필요하구나. 다락방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틀린 생각 속에 갇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뭐가 시급하고 중요한지를 계속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 의식주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현실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렇죠? 아버지가 아신대요. 아이들이 내가 뭐 먹고 살지? 내가 어디에 살지? 걱정 안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먼저. 그 구절의 제일 중요한 단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남는 시간에 요 의식주하고 남는 시간에 진짜 해야 될 건 나중에.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붙잡게 되면 그때부터 세게 기도 안 해도 올바른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각 따라 그 다음 응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똑같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게 나무 기둥이고 나무색으로 보여야 되는데 제가 안경을 빨간색 칠을 하고 빨간색으로 보면은 얘는 계속 빨간색입니다. 그죠? 네, 실제는 나무색인데 계속 빨간색. 근데 내가 빨간색 안경을 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게 자꾸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틀린 생각인데. 그렇죠? 빨리 안경을 벗고 나무색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꾸 빨간색 안경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자, 역시 오늘 바리새인의 질문이나 사실은 제자의 질문이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문현답, 틀린 질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틀린 질문을 계속 하고 있냐?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질문 자체가 사실은 틀린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완전히 다르죠. 바리새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시험하기 위해 나중에 우리가 말씀받지만 모세의 법을 악용해서 이혼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위를 완전히 남용하고 있고 아주 극히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 들 것을 두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에 들도록 악의적인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살리는 방향이 아닙니다.
죽이고 망하고 무너뜨리는 이 방향으로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살리는 거라고. 지금 질문에 이 질문대로 하는 그 근본 생각 속에는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건데 이게 살리는 길이라고 충성되게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틀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반대로 예수님의 생각과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에 문제 있는 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자, 어려움 당한 자들을, 그리고 많은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살리는 방향에 두고 살리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19장 2절에도 여전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끊임없이 살리는 방향으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죽이는 방향, 망하는 방향, 쓰러뜨리는 방향, 그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 자신의 생각에는 그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주 충성되이 율법을 지키고 살리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단이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4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악의적으로 모세에 대한 이제 율법을 빌어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나이까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뒷부분의 8절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뭐와 같냐면 앞부분에 계속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흐름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 청산을 받고 나갔을 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흔듭니다. 나중에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다시 옥에 넣었잖아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내 목숨을 내어도, 가족, 아내와 자녀들의 목숨을 내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7번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딱 3번. 3번만 용서하면 이제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한 거야. 그 다음부터도 용서하지 않은, 잘못하면 그때부터는 처벌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좀 많이 형편을 봐줘서 7번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그러면 그걸 숫자적으로 따져서 490번 용서하고 491번부터는 정죄도 되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끝까지 용서라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용서해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용서받은, 죄사함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렇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사람 잘못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면 그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돼요. 이 사람도 나처럼 은혜를 받으면 되는구나.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나, 도저히 멸망당할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된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 맞다면 이 사람도 그 은혜 받으면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대부분 이혼할 때는 이 사람이 분명한 그 세상적으로 죄책 사유가 있어서 이혼을 하잖아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세상의 법정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 죄 따지기 전에 네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1만 달란트 빚진 자 정말 맞아? 그거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맞다면 그때부터는 내 힘이 아니죠.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이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실패하고 병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죠? 실패도 할 수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자, 물론 거기는 하나님의 중요한 숨은 계획이 있죠. 숨은 계획. 근데 병들어야 돼. 실패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이혼한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눌리거나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다시 내게 주신 복음의 은혜 속으로. 그렇죠? 그때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그렇죠? 다시 그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책임 이전에 나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면 나에게 먼저 항상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의 잘못만 크게 보입니다. 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의 들보는 크게 보이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되어 있다면 양쪽 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와 있는 문제보다 항상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내팽개 쳐놓고 잘못에 대해서 정죄만 한다면 사실은 양쪽 다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또 복음 받아놓고 바리새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 다 받아놓고 다시 서기관처럼 제사장들처럼. 그렇죠? 복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로 이제는 재물 많은 청년이 한 명 옵니다.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역시 이 질문도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입니다. 본인은 되게 봤다고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한 건데 사실은 질문 자체가 역시 틀린 질문입니다. 왜 틀린 질문이냐? 이 질문하는 이 부자 청년, 이 질문하는 이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의 이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 뭘 지켜야 구원을 얻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기 의를 가지고 내가 뭘 지켜야, 어떤 행위를 해야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 지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니라. 10계명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나 다 지켰다고. 사실은 이때 진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열심히 말씀대로 지킨다고, 무엇을 행해서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실은 그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재물이 이 사람에게는 주인 노릇, 왕 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다는 건 자기에게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그거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복음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내 열심과 내 노력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시험 들은 통로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 청년 부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재물을 사실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복음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그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는 이제 그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의 낭 어부가 되리라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즉시 그물을 내려놓고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역시 그것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좀 무식하고 가방끈이 좀 짧아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대로 즉시,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즉시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거 놓으면 자기는 망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좀 있는데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의식주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면 더 중요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데 못 내려놓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하신 말씀 21절 그 끝부분에 보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친 겁니다.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친 겁니다. 이거 보면서 야, 죽으면 없어지는 그 재물을 두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을 받을 13번째 제자가 된 이 축복을 놓쳤구나. 너무너무 안타깝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부르신 건데 예수님이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지만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청년 불렀거든요. 불렀어요. 불렀는데 야, 안타깝다. 어마어마한, 대통령과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13번째 제자의 축복과 응답을 받을 그걸 놓치는구나. 그 재물 때문에. 이거 놓지 못해서 이걸 놓지 못해서 그거를 잃어버리는구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우리는 이거 놓으면 망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놓으면 이거 노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두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야, 뛰어내려봐. 아무 그냥 아빠의 발을 믿고 뛰어내렸을 때, 그렇죠? 그 믿음, 그 믿음이면 13번째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죠. 자, 이렇게 그 틀린 질문을 한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 그리고 사실은 아무 가치 없는 질문 때문에 자신에게는 너무 가치 있게 보였지만 그 질문 때문에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그 영원한 축복을 놓친 이 청년에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뭐 하셨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제자들을 축복하시죠. 그래서 2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계속 틀린 생각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이제 알든 모르든 이제 정확한 답을 말씀해 주시면서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거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어마어마한 지금 축복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 뒤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계속 틀린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밀을, 하늘의 복과 비밀을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버리기 힘든 걸 골라서 얘기하시죠. 제자들에게.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이거는 버려 이 얘기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가족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그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 맡기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먼저 선택함을 받았지만 사실은 이제 나중된 자가 됐죠.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9절에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역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여기도 역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30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아까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내 실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착각하시는 분은 자꾸 내 실수로 인해 이렇게 이제 이게 오해하는 분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현세에 있어. 나중에 천국 가서가 아닙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대부분 중요한 응답, 중요한 훈련, 중요한 자리를 결정하고 인도받을 때 전부 걸림돌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전부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내 가진 재산 전부 우선순위를 빼앗는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절대적으로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그거. 근데 그거 버리래요. 그거 맡기랍니다. 맡기면 현세에 있어 100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 오래됐죠. 옛날 제 무교에 CCC 순장 선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간대요. 왜 못 가냐? 그랬더니 이제 그 가정에서 그 형님만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다 불신자 가정입니다. 불신자 부모님이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깊이 고민했대요. 내가 부모님과 싸우고 수련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한참 고민하다가 자기가 이번에 안 가기로 했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 하고 이제 돌아섰는데 그거를 못 넘어서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못 넘어서는 겁니다. 그때는 싸워야 됩니다. 그때는 싸워야 됩니다. 그는 이제 막 나쁜 마음을 두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뜻을 두고 다 양보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다 양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양보하고 그리고 은혜 자리로 가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 바뀌어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 마가복음 29장
30절, 29절, 30절, 10장 29절, 30절 그 뒤에 31절에도 또 똑같이 얘기하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요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요 우선순위가.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믿는 거예요. 내 자식을 믿고 내 부모를 믿고 내 전토를 믿고. 그러면 그 믿지 말아요. 그게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줄 거를 믿고, 그렇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면 세 가지를 하면 됩니다. 내게 주신 복음을 가장 먼저는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우리 자꾸 문제가 일어나면 자꾸 남에게만 적용해요. 아닙니다. 무조건 내 자신 첫 번째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가든지 가장 첫 번째는 내 자신입니다. 내가 아무 잘못 없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복음을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 그래서 개인마다 상황마다 형편마다 다를 수 있죠. 어떤 분은 그 복음을 자기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내가 열흘 동안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시간표가 다를 수 있죠. 어떤 분은 내가 진짜 이 복음을 나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방법과 상황이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떤 부분은 내가 이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복음의 언약을 내가 하루에 1분만 붙잡고 기도해야 돼. 좋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나에게 먼저 복음을 적용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복음을 그때는 이제 자녀에게 적용하도록 연구하면 그때부터 자녀의 상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맞게 내게 적용된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것도 역시 이제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복음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다르죠. 중요한 건 복음이 적용되지 않은 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모르게 오랫동안 나에게만 상처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후대에게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복음이 적용되는 만큼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복음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한 명 한 명 적용시키죠.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 이렇게 합니다. 내게 답이 되신 복음을 이제 이 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고 쉽게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죠. 특별히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스토리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의 내 모습, 내게 주신 응답들을 한번 이렇게 종이를 꺼내서 정리를 해보시면 그 자체가 내 인생이 주신 복음 메시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 자체가 중요한 나를 구원한 구원의 메시지, 증인의 고백이 됩니다. 이제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 되죠. 이때부터 천국 배경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찬양 가사대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비밀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이 구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사람의 축복 속에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증인으로 서서 복음을 내 자신에게, 우리 후대에게, 우리 현장 속에 잃어버린 영혼에게 올바르게 적용되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답이 우리의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현장에 병든 자를 치유하며 우리의 후대를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제자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